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케이블 채널 엠넷에서요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시라는 가수가 10년 동안 내가 이 바닥에서 음악을 하면서 어제가 가장 기분이 나빴다며 니네들이 뭔데 날 판단해?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타인의 판단에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타인이 우리를 판단할 때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제시 가수님처럼 당신이 감히 나를 판단했다는 생각을 하며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감히 너 따위가? 너 뭐 되나? 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우리는 남의 판단에 상처받아 자존심 상해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남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결정을 바꾸기도 하죠. 이렇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거나 조종당하는 반응들은요, 겉으로 볼 때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남의 판단으로 인해 내 감정과 생각이 크게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요, 참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항상 좋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데 남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 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남의 판단에 대해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자, 바울에게 있어서 남의 판단은요,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었고요, 매우 작은 일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향한 남의 판단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해도 그것이 매우 작은 먼지와 같은 일이어서 화를 내지도 우울해하지도 조종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와, 바울 참 대단하다, 자존감이 엄청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남들의 시선과 기준과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직장 동료들의 시선과 우리 친구들의 오해와 판단과 혹은 지인들의 기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바울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남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요, 그들은 주로 이렇게 상담해 줄 겁니다. 오, 너는 너 자체로 이미 완벽한 존재야. 너 자체로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야 해. 너 자신을 사랑하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어. 너는 그들의 기준대로 살 필요가 없어. 남들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만의 기준이야. 너의 기준을 선택해.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형제 자매님들, 방금 조언들을 요약하자면요, 너는 너 자체로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 필요가 없고 너의 기준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의 조언을 드라마나 영화 혹은 노래 가사말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조언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요, 실제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분들에게는 초반에는 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나의 기준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요, 머지않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기준만 옳다는 식으로 살면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손님, 친구나 교회 식구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자신의 기준만 옳다고 믿으며 행동한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 생각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중요해. 난 내 기준대로만 행동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 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단계로 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심지어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떠나고 더욱더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제가 남들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기준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세운 기준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은 주관적이고 불완전하고 상대적일 테니까요. 나는 내 기준이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가도요, 우리가 행복해질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세운 기준조차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도님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자,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매년 1월 1일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새해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세우셨던 새해 목표들 한번 다시 되새겨 주세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올해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그 새해 목표들을 얼마나 잘 성취하고 있는 중입니까? 내가 세운 기준대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살을 빼고 자기 개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었나요? 또한 우리는 모두 나름의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며 가족을 대하고 싶어하고 친구를 대하고 싶어하고 교회 식구를 대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세운 기준대로 주변 사람들을 잘 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내 이상적인 기준대로 가족을 잘 사랑하려 했지만 미워할 때가 자주 있었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하려 했지만 화낼 때가 자주 있었고, 교회 식구를 용서하려 했지만 뒷담화했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세운 기준을 잘 따라 살려고 해도 현실에서는 내가 세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을 기준 미달이라 판단하고는 불행감을 느낍니다. 그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내 기준을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내 기준을 낮추면 나는 나 자신을 잘 성취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실망한 일이 없으니까요. 자,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그렇게 극도로 낮추면요,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
나는 높은 기준은 절대 충족시킬 수 없고 낮은 기준만 지킬 수 있는 하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요약하자면요, 우리가 분명 남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불행하지만 나 자신만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는 것도 불행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남들 기준으로 살아도 불행하고 그렇다고 내 기준으로 살아도 불행하다니 그럼 저는 그냥 체념하며 살아야 되나요? 라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이렇게 남들의 판단 기준과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불행해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남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남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신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효과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남들의 판단에 따라 사는 불행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는 불행 모두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쯤 돼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냥 자신의 삶에 아무런 판단 기준 없이 살아간 건가요? 아닙니다. 그도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남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형제 자매님들, 잠시 제 개인적인 경험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중 저를 유독 싫어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 당연히 자주 안 좋은 얘기를 했죠. 위선자다, 착한 척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이죠. 중학생 이후로도 저는 제 인생에서 뒷담화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경험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어느 교회 사모님한테는요, 너 병이니? 라는 단어도 들어왔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화나네요. 그리고요, 형제 자매님들. 진정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테크 유튜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가 약 4,500명 정도였었습니다. 참고로 체러티 침례교회 목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상들도 다 삭제했어요. 흑역사가 돼가지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체러티 침례교회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때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악플이 좀 달렸습니다. 평소에 듣지 않았던 외모 비하와 욕설 같은 게 있었죠. 이게 타격감이 꽤 세더라고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런 인생에서 여러 가지 비난들을 들을 때 당연히 상처가 됐습니다. 저에게 던져졌던 그 비난들은 먼지가 아닌 돌멩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끔찍했던 건 때때로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정말 저란 사람일까 봐 자존감이 떨어졌었던 겁니다.
또 다른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아내와 함께 한 교회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즐겁게 이런저런 교제를 잘 나누었고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는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뭐 잘못 말하거나 실수한 거 없었나요? 아내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고요. 저는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정말 없었어요. 내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내가 가볍게 장난쳐서 말했던 거 그거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괜찮아요. 무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가볍게 했던 그 말들이 무례하게 느껴졌으면 어쩌지? 내 이미지가 안 좋아졌으면 어쩌지? 저는 확인도 할 수 없는 걸 계속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존감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비슷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남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나를 억울하게 비방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들 있으시죠? 또한 내가 내 기준으로 스스로를 괴롭혔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남의 판단과 나의 판단의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남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말이죠.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는 남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거나 오해해도 결국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좋은 의도들을 드러내실 것이고 칭찬하며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부당한 판단을 반드시 정당하게 심판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제멋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준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회개해야 될 땐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조언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만 삼았을 때처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조언을 하나님의 기준에 빗대어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그 부분은 고쳐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남의 생각에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남의 조언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조언이라면 이제 걸러내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만약 남이나 내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준이 만약 남이나 나라면 교만해질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위대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형제 자매님들, 5만 원짜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5만 원짜리가 사실상 종이 쪼가리이지만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화폐가 될 때 그 누가 아무리 짓밟고 꾸겨도 그 화폐의 가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전 누가 밟아도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사실상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누가 아무리 우리를 판단해도 그 누가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의 높은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자신감까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남들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그렇다고 나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고소할 때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때로 남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남은 직장 동료일 때도 있고 또한 학교 친구들일 때도 있고 교회 식구들일 때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다들 괜찮다고 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고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삶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중 두 가지가 남의 판단과 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판단들을 저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진짜 권위 있는 재판관이신, 진짜 객관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저희가 고소받을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는 남의 판단 기준과 나의 판단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들과 또 앞으로 도와주실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